오늘은 삼손의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었던 사울 왕이 세워지기 이전까지의 350년 정도의 격동기의 기간의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이게 재판관이라는 뜻인데요. 사사가 재판관인데 이제 우리 시대의 재판관의 역할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들은 평시에는 재판관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으며,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는 그들이 전사가 되어서 나가서 전쟁하는 용사로, 군대 장관으로 그들이 싸우는 역할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제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사가 누구인 것입니까? 그가 바로 삼손인 것이고요.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영웅담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며, 또한 어떤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났었던 대단한 사건들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또한 삼손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타락과 그것으로 말미암는 비극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꿰뚫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장에 보면 삼손에 태어난 사건이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삼손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 하나님 앞에 성별된 자라는 뜻으로 그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죠. 나시린이 해야 됐었던 몇 가지 금기사항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인 것입니까? 그의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삼손이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과 성령님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 직임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가 일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삼손이 일했을 때 이스라엘의 대적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 누구였냐면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과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적군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사역과 사명들을 감당했습니다. 삼손이 몇 년 동안 사사로 다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케 하는 그 일들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사사 중에 사사로 오셔서 우리를 적군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며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주의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13장이 삼손의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4장과 15장은 삼손이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16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삼손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으며, 삼손이 어떻게 무너졌으며,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은 정욕이었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여자에 대해서 음란을 품는 마음이었습니다. 여인에 대해서 그의 마음이, 약한 마음이 삼손의 가장 중요한 약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 들릴라에 의해서 무너지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들릴라는 블레셋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와서 유혹하고 삼손에게 와서 알기를 원했었던 것은 무엇인 것입니까? 삼손이 놀라운 힘과 놀라운 괴력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면 다 이기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릴라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삼손에게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들릴라는 삼손에게 좋은 여인입니까? 나쁜 여인입니까?
유익한 여인인 것입니까? 해로운 여인인 것입니까? 나쁜 여인인 것이고 해로운 여인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삼손을 무너뜨릴 수 있는 틈이 무엇인지 찾고 있잖아요. 삼손을 유혹할 수 있는 틈이 무엇인지 찾고 있잖아요. 삼손이 더 이상 사사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일하지 못하도록 그를 유혹하고 있고 그 틈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은 분명히 삼손에게 해로운 여인인 것이죠. 그런데 삼손이 이 여인을 멀리합니까? 가까이 합니까? 계속해서 이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여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여인을 자신의 품 안에 품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삼손의 사건이 피상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삼손처럼 안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주변 안에 들릴라와 같은 여인이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는 그 들릴라를 가까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빠져들어가서 죄악 가운데 들어갔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들릴라가 자신에게 접근해 오는 것을 알고 들릴라의 정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쾌락과 그 정욕과 그 탐심과 그 야망과 그 욕망과 그 허영심을 충분히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결국은 멸망길로 가게 되는 일들이 삼손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고가 되는 것이죠. 결국 삼손이 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강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나시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다라는 그 외적인 표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긴 머리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며 귀신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성결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구별했었던 그 삶 안에서 떠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것이요, 성령의 역사가 멈추는 것이요, 성령의 일하심이 멈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기에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하나님을 향한 성결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구별하는 삶을 떠나자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이 어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난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힘이 육체 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일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도 여전히 자신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무엇인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도저가 현대교회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대해서 떠나가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도 현대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라고 심각하게 우리 안에 경고했죠.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가고 나서 그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했던 사람들, 한때는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사역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역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의 삶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자, 하나님의 권능이 떠나자 삼손은 이제 더 이상 적군과 싸워 이길 수 없었어요. 삼손은 더 이상 유능할 수 없었어요. 삼손은 더 이상 위대할 수 없었어요. 삼손은 더 이상 탁월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무능한 자가 되고 무능력한 자가 되고 지혜 없는 자가 되고 비천한 자가 되고 힘이 없는 자가 되고 무기력한 자가 되고 권능이 없는 자가 되고 탁월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불로 칼을 찢어서 그 찢은 칼로 다윗의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다윗의 눈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노줄로 꽉 묶어서 노줄로 꽉 그 쇠줄로 쇠설실로 그를 꽉 메어서 옥에 가두고 그 옥에 무엇을 하게 하는 것입니까?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 연자맷돌은 누가 돌려야 했습니까? 그것은 소가 돌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짐승들이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자맷돌을 누가 돌리게 했다고요? 이 삼손으로 연자맷돌을 돌리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자의 인생의 결국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죄의 쾌락을 쫓아간 자의 결국인 것입니다. 이것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 자의 결국인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간 인생의 결국이 이러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죄를 따라간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는 인생은 비참하게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에요. 원수의 유혹 안에 넘어가는 인생의 대가가 있도록 참혹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치명상을 일으키고요. 죄는 우리의 삶을 불구로 만들고요. 죄는 우리의 삶 안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죄는 우리가 더 이상 유능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죄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깨뜨리는 것이 죄의 일인 줄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고 진리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고요. 겸손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고요. 진실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고요. 거룩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떠났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떠났었을 때 우리는 모든 능력을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 땅 안에 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교회가 더 이상 권능이 없어요. 교회가 교회 안에 머리카락을 다 잘린 삼손처럼 더 이상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고 이 땅의 비천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22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그의 인생이 멸망했는지로 끝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삼손의 영광스러운 죽음에 대해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죽음과 영광이라는 것이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죽음 앞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삼손의 영광스러운 죽음. 삼손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원수는 삼손의 머리카락은 잘랐는데 머리 뿌리까지는 뽑지 못했습니다. 원수는 삼손을 무너뜨리고 삼손의 눈을 다 뽑아버렸는데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까지는 뽑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까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삼손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 그 사랑의 어마어마한 물줄기는 막아내지 못했었고요. 여전히 삼손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고요. 삼손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었고요.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났는데 어떻게 드러났다고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성령님의 역사가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원수가 방심했어요. 원수가 자신들이 다 이겼다라고 생각했어요. 원수가 자신들이 완전히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비참하게 그렇게 멸망 가운데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원수가 이제는 삼손이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은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줄 믿습니다. 은밀하게 하나님의 은사가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예수의 복음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삼손을 회복시키고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손도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그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의 쇠임이 자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서 그의 몸 안에 밀렸었던 모든 털들이 다시 자라나는 것을 느끼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소망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 안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의 청년의 정욕을 쫓아 살아갔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그 은사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너무나 가볍게 여겼었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안에 놀라운 기회를 주시고 놀랍도록 영광스럽게 역사했었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하찮게 여겼었던 자신의 불신앙과 자신의 진지하지 못했었던 모든 태도들과 충성을 행하지 못했었던 모든 태도들에 대해서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한 밤들 수많은 밤들을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을 품으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때때로 우리 안에 그러한 질문을 하잖아요. 네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어느 시기로 돌아가기를 원하는가? 너가 그 청년의 시절, 그 청소년의 시절로 돌아간다면 너가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느냐?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도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의 역사와 우리의 가정 안에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요,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에서부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영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삼손을 블레셋 백성들이 다곤 신전에 모여서 그들이 축제를 벌였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고난해서 축제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축제할 때 삼손을 데려다가, 삼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삼손이라는 존재는 블레셋의 승리였으며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여줬습니다. 삼손이라는 존재는 다곤 신의 승리이며 이 하나님의 패망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축제 안에서 재롱을 피우게 하는 것만큼 자신들의 위대한 승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없었죠. 그래서 삼손을 불러왔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멸시게 된 그 역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우상을 찬미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깨뜨리도록 하는 것이 지금 삼손의 모습인 것이죠. 한때 교회 안에 위대한 용사들이었었던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교회를 조롱하는 것이요, 그 사람의 삶의 결과를 통해 교회의 명성을 깨뜨리고 교회를 조롱하면서 성도들을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한 일인 것이며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며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이며 얼마나 아픈 모습인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삼손의 마음이 찢어졌어요. 삼손의 마음 안에 고통이 찾아왔어요. 삼손의 마음 안에 피눈물 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28절에 삼손이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제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살아갔던 삼손이 이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자신의 육체적인 힘, 그것이 비록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육신 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인 것처럼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이 이제 누구의 권능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도록 믿음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욕정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를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블레셋을 무너뜨리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그 다시 한번 자신이 사사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사로운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며 그들 안에 복음이 역사하고 그들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자신은 무익하고 우리 자신은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뢰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의 역사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자신 안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자신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자신의 육적인 두 눈은 보지 못하나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자 지금 삼손의 영적인 눈은 자신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밝게 보게 되어지는 가장 찬란하게 볼 수 있도록 그의 영안이 밝게 열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 안에도 힘이 임하기 시작하고 권능이 임하기 시작하고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신전 안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몸을 일으켜서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기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다곤 신전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한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었다 삼손을 조롱하고 모욕했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다곤 신전이 무너질 때 다 그 돌덩이 안에서 깔려서 다 죽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위대한 승리를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앉아있을 수 없는 것이요 더 이상 우리가 울고만 있을 수 없는 것이요 더 이상 우리가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천한 지경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머리털이 자라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갈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 은혜 안에 감격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의 삶을 들어 쓰시게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30절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마지막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30절 하반절에 보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늘 이 구절이 의아했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삼손의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인 것입니까? 희극으로 시작했다가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삼손의 스토리예요. 물론 마지막에 그가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이 다시금 주신 힘을 통해 그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그곳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식 안에는 삼손의 스토리는 희극입니까? 비극입니까? 비극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 마음 안에 늘 이 구절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은 제가 삼손의 이야기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과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내가 성경을 사용하면 안 돼요. 성경이 나한테 말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막 인용 끄집어다 막 쓰면 안 돼요.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나는 다른 것을 보고 싶어. 그래서 성경 이 구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서 내가 그것을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이 보는 대로 보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성경이 느끼는 대로 느끼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삼손에 대해서 이해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삼손의 마지막 인생은 비극이다라는 이해가 있었는데 30절이 물론 삼손의 인생이 희극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의 뉘앙스가 마치 희극인 것처럼 들려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삼손이 위대한 사도로 블레셋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일이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의 죽음은 비극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할 때 그랬다는 것이야. 그런데 30절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삼손이 14장, 15장 안에 수많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는데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합한 것보다 그가 죽을 때 했었던 것이 훨씬 더 위대했다라고 3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 안에 삼손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제가 그것으로 제가 감정을 정리해서 삼손의 마지막은 가장 영광스럽다. 그것이 제가 삼손에 대한 이해의 두 번째의 단계였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더 지나가면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라는, 마치 삼손의 죽음을 극찬하는 것 같은 이 말씀이 세월이 더 지나가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삼손처럼 죽은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걸 제가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영웅들이었는데 늙어서 타락하고 난 다음에 죽기 전에 타락을 위해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면서 죽은 자들이 극히 드문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 위대했는데 늙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수치가 되고 교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빌미로 해서 교회를 조롱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전에 영광스럽고 이전에 위대했었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끝난 인생들이 수두룩한 것을 성경 안에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사 안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무서운 것을 알게 됐어요. 조금 다른 주제이긴 한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간음의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구절을 해석을 해요. 다윗도 간음죄를 지었다. 다윗이 지옥에 갔습니까? 천국에 갔습니까? 다윗이 천국에 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도 천국에 갔기 때문에 내가 지은 간음죄가 아무것도 아니며 나도 당연히 넉넉하게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그 본문을 해석해요. 다윗처럼 간음죄를 지은 한때는 하나님의 위대했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대했는데 다윗처럼 간음의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간음의 죄를 지고 다윗처럼 회개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다윗이 천국에 갔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오역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회개한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전당, 천국의 전당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그토록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델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삼손의 삶을 사사기에서는 왜 그토록 그의 마지막의 죽음이 가장 찬란했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말년이 위대하게 끝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한때는 위대했다가 이제 정욕과 탐심과 탐욕과 돈사랑과 음란으로 무너진 자들 중에 삼손처럼 돌아온 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삼손의 삶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으며 한편
한편으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공부하고 있냐면요, 너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복음에 충성하며 너희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또니라.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갔다라고 말씀해요. 삼손처럼 타락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갔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안에 가장 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일을 했다는 것이 그 인생 안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 라고 그가 그 느낌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는 또 무엇을 고민하고 있냐면요, 나처럼 너희가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라는 느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 마칠 때까지 전제물로 부어지는 것처럼 나를 다 그렇게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부는 그 삶을 통해 나는 끝까지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한 나의 인생이 너무 귀하고 너무 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 너도 그렇게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디모데 후서를 읽고 있는 모든 청중들을 향해 너희도 그렇게 달려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이 말씀 안에서는 어떠한 느낌이 있냐면요, 그렇게 안 했었을 때 무너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안에서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두 가지를 다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귀신과 싸우고 원수와 싸우는 그 영적인 싸움 안에서 네가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라. 그럼 너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 분명한 승리와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구절들도 있습니까? 네가 싸우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말씀 앞에 너의 삶을 던지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너의 인생이 무너지고 그래서 너의 인생이 끝장날 것에 나을 것과 같은 분명한 말씀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는 전자는 잘 강조하고 있는데 후자는 잘 강조하고 있죠. 제가 이제 내가 어떻게 죽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 나의 인생의 끝과 나의 인생의 죽음이 어떻게 될까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죽게 될 그 죽음을 지금 바로 내 앞으로 가져옵니다. 내가 마치 오늘 죽을 것처럼 내가 그 죽음에 대해 생각하며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언제든지 내 인생이 타락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 인생이 삼손이 그렇게 비참하게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맷돌을 돌리는 것 안에 들어갔었던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으며, 삼손은 감사하게도 그 안에서 회복되고 머리가 자라나고 그래서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는데, 성경을
잘 보아야 되는데요. 다 삼손처럼 죽지 않아요. 다 삼손처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삼손처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삼손이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연자맷돌을 짐승처럼 돌리고 있을 때 그가 철저하게 회개했어. 마치 다윗이 회개한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를 기억하면서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어디에서 미끄러졌는지를 기억하면서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는지 기억하면서 회개하십시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진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기 시작해서 첫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다시금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들이 떠나며 우리가 기도할 때 병자들이 고침을 얻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안에서는 두 가지 길이 다 있습니다.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정욕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래서 눈이 뽑히고 올무에 묶인 채 쇠사슬에 묶인 채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것은 종교생활을 안 하고 세상 가운데 완전하게 나아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종교생활하고 있지만 그 안에 생명과 능력을 상실한 채 나의 모든 관심이 돈이며 나의 모든 관심이 나의 이름을 내는 것이며 나의 모든 관심이 내가 높아진 것이며 나의 모든 관심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받는 것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눈 빠진 삼손인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시옵소서. 성령 안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성령 안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권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거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헌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낚시를 이루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낚시를 이루러 성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신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별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쾌락과 영광과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 안에 자신의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며 돈과 세상 안에서 부욕해 되는 것 안에 자신의 마음을 주지 않는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교회의 지도자들이 돈을 갖는 것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그것을 말씀으로 성경적으로 교회 지도자들도 부자가 될 수 있으며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으며 호화롭게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며 말하며 설명하며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대신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더 이상 우리가 기름 부으심 안에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성령의 권능 안에서 탁월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도 안전할 수 있습니까? 한때 위대했었던 하나님의 종들이 기름 부으심을 다 잃어버리고 호화 저택 안에서 수많은 은금 보화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의 삶을 통해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다 식어버렸어요. 뜨거웠었던 우리의 심령이 다 식어버렸어요.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더 이상 뜨겁지 않아요. 예수의 복음을 위해 더 이상 불타오르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조롱했었던 것처럼 교회가 여전히 조롱받고 있는데 우리 안에 의문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 마지막 남은 것을 불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마지막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살랐습니다. 삼손은 마지막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불살랐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 안에 기회를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말년에 기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노년이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국이, 우리의 노년이 우리의 인생의 끝에 그렇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하옵나니, 아버지 구하옵나니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기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사를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세월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정열을 해보여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열정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힘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여하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만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사도로 밀렸었던 삼손의 딸이 자라났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돌아오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돌아오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돌아오시옵소서. 기도의 영이 돌아오시옵소서. 기도의 영이 돌아오시옵소서. 거룩의 영이 역사하시옵소서. 거룩의 영이 역사하시옵소서. 기적의 영이 임하시옵소서. 지혜의 능력이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안에는 삼손이 왜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해서
삼손을 귀히 여기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삼손의 불타는 마음이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 일어나며 주의 복음을 위해 일어나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의 대적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 귀신들과 싸우기 위해 세상 문화와 싸우기 위해 일어나셨다. 삼손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버지, 우리의 노년이 가장 위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말년이 가장 찬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노년이 가장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끝까지 달려갔었던 것처럼 나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버지, 우리가 싸워가야 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중간에 쉬러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만큼 다 이뤘으니 이제 누리리라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위대한 종들이 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그렇게 말년에 다 넘어졌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아버지,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때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가다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고 누리고 나의 수고를 이 땅에서 보상받으리라고 하면 원수가 그 틈을 들어와 지옥에까지라도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아버지, 충성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나야지 끝난 것입니다. 끝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목숨이 끝날 때까지 칼을 칼집에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음 교통 충만하시니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내 목숨 다할 때까지, 내 사명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다름박질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대가정 권속들과 하늘문 교회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과 내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